있습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17일 주일에 드렸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6가지 성적 문란한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 도덕적인 문란한 방탕한 삶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욕망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끝으로 사사로운 정을 못 박아야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말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못 박는 것은 아니고 말 중에서도 약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 더러운 말, 과격한 말, 비방하는 말, 그리고 책망, 비판하는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들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죽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죽어야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영생도 없고 부활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묵상의 기간을 통해서 죽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각자가 발견해내고, 그 발견한 것은 철저하게 못 박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외에도 얼마든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씨앗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새 사람이 되기 이전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옛 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으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신앙이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그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새 사람 된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를 3번째 시간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존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 구별이 됩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다릅니다.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지고 싶지 않는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부풀려 보이고 싶어서 실질적 손해를 감수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높거나 강한 사람은 남에게 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쉽게 일어납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을 두고 안갚음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존심이 크게 작용하지만은 남이 자존심 강한 것을 보면 쉽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존심을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기필코 반격해 오거나 그리고 당한 걸 끝까지 잊지 않고 언젠가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해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처신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만족한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 나의 삶을 존중하는 이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꾸 남을 누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남을 얼마든지 높여줘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까? 자존감이 강한 분이었습니까? 제가 다 가르쳐 주시니까 답이 쉽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강한 분 같았으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실 리도 만무하고 그 천국 아름다운 곳을 두고 마구간에 오실 리도 만무합니다. 오실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허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100% 자존감을 갖고 계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마구간에 오셔도 베세다 들판을 다녀도 뭐 갈릴리 호숫가에 다니면서 거지 대장이라는 별칭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이 자존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작은 것 하나 못 이겨가지고 속이 상해하고 그러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므로 나는 장차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말을 하도 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이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세상 것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해야 될 이유 없고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이 고백이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삶은 전혀 아닌 이중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못 박는 겁니다. 나를 부정한다는 것. 세상은 전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난데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나는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멋대로 해. 이러면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존심을 못 박는 것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신의 신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신분을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나는 훨씬 더 자랑할 거리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육체적 자랑거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5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건 정통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라고 있습니다. 후손이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로하면 바리새인이고 거기다가 바울은 열성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정도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은 이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콧대 높은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버렸다는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있습니다. 배설물 아시죠? 오줌똥을 좋아해서 집에 갖다 놓는 분 계십니까? 가방에 넣어 다니는 분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장거리 가다가 혹변을 보면 그것은 가방에 넣을 수 있으나
내리자마자 버리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완전히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정말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존심을 못 버린 사람이 오늘 구약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바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바울의 이름 앞부분에 사울이었잖아요. 구약에도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본문 내용에 앞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7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지금 전선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진두지휘를 하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장이 맞서 있습니다. 그때에 이새의 아들들도 거기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막내 아들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형들이 전선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갔을 때에 있어야 될 곳이 없고 다시 옮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가관입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을 중심으로 한 그 군대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용감하게 사울 앞에 가서 자기가 나가 보겠다고, 그런데 갑옷을 입혀도 갑옷이 맞지 아니하고 칼을 줘도 칼을, 거기에 다윗이 아직 그 칼을 쓸 만한 체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면서 시냇가에 물맷돌 차돌멩이 5개 호주머니 집어넣고 그것 가지고 가다가 골리앗 대장 커가지고 힘은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 맞추기도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장점이면서 약점이 바로 표정 맞추는 데는 훨씬 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딱 던졌는데 여기 이마에 딱 맞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그를 향해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높이 평가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이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왜? 저 적장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 사울 왕조차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와서 넘어뜨려 줬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좋게.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잘하니까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저의 남편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다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인들이 나와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호를 외치는데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계속 퍼져나오니까 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올 때에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자기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을 높이고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다는 것은 예의주시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나라 말고 뭘 가지겠냐. 그러니까 나의 왕권을 결국은 다윗이 넘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이튿날 바로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 사울왕을 달래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다윗이 피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결국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으로서 전선에 나가가지고 진두지휘하고 나가서 실적은 못 올리고 작은 소년 하나 이 청소년 같은 이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 대장을 넘어뜨린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알고 다윗을 높이니까 자기의 위치가 위협을 받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주어지는 때에 여러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거기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어져서 싸움을 하거나 다투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현재 생활이 만족해. 자존심을 못 박으시고 자존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못 박아야 될 것은 자신의 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의를 말하면 이 사도 바울보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이중성이잖아요. 속은 다 썩어 빠져 있음에도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며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 유월절 제사 드리고 이런 의식 행위는 철두철미하게 하므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은 속은 사랑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앞서 잘한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 의가 강하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의 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뜨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 이유가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의로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율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 칭함받은 의인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답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사람 된 모습이 증언하는 것이 뭐냐? 증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삶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학생들 잘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어지간한 실수가 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아멘 좀 하이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50보 100보예요. 제가 가끔 표현을 쓰잖아요. 63빌딩에 올라가서 1, 2층짜리 보나 5층짜리 보나 건물이 거기고 1m 80과 1m 60이 걸어가도 거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 낫다 적다고 하는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면 가짠치도 안 하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싸울 때 보면 별것 아니고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가짠치도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거나 남의 허물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오직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못 박아야 될 것은 스펙입니다. 스펙을 못 박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그동안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몇 가지 있음을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식이 투철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로 된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바울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지만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거리로 올라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쉽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천부장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때 스펙을 사용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기회를 주니까 설교할 때 서두에 시작한 것이 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일러주면서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보면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문의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말합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 전체의 신분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만큼 스펙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시 반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자기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스펙, 오늘날 우리 용어로 하면 스펙입니다.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더니 그 대가로 그리스도를 얻었다. 할렐루야. 출세욕을 가지고 갖춘 스펙 물론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스펙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등장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영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스펙이 방해가 된다면 그 스펙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대가로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 스펙을 버렸습니다. 왜? 그 좋은 공무원을 버렸거든요. 요즘도 공무원이 중요하지만 옛날 어른들은요, 아들, 딸이 면석이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믿음 1호인데도요, 제가 신학을 간다니까 왜 거기 가느냐고,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공무원 자리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가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대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할 것으로 효도하려고 했는데 역으로 제일 반대를 했거든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 스펙을 그만큼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구에도 대봉교회 출신의 부부 의사가 있는데요, 예수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 저 아프리카에 나가가지고 그 의사의 스펙을 다 버리고 두 분이 벌면 부자로 살지 않겠어요? 다 버리고 복음 전하러 나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쉬운 게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이 스펙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니까 그냥 또 그렇게 목사님들 하는 소리겠지, 그런 말씀으로 받지 말아요.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박았던 것 도로빼가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박으셔야 돼요. 다시 죽이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바로 박을 때에 세상 속에 나가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